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는 오늘 본문 11절의 이 말씀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밀하게 대면하여 만나시는 걸까요? 모세의 어떤 면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일까요? 사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3,000명가량의 백성이 죽임을 당했지요. 이 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며 자신의 이름을 주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그가 행했다고 그를 평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을 자신의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닮아 있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라 그와 대면하여 그와 대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 모든 일은 잔잔히 제 자리를 찾는다라는 글귀입니다. 저는 이 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비를 그의 온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고 나아가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우리 즉 세상 저 어둠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지혜를 전합니다. 저는 가끔 이 끼어 사는 믿음의 삶에 대해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눈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으나 몸은 여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며 달려가야 하는 삶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이며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께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일,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붙잡고 말입니다.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친구인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니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반석 틈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가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를 지나가십니다. 할렐루야. 만민 중에 그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안 모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아름다운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안 모세는 바로 여기 성막에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예배를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가 11절에서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만 주목하여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두 손에 쥐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며 흔들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 때 우리의 여호수아들이 우리와 같이 성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 리더들로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더욱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주님이 보는 세상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품는 마음에 이 긍휼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세상을 두 손에 쥐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보는 지혜가 이 아침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